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면과 신약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윤인영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창조신앙 종말론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십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헤아려 살펴봐 주셔서 이김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는 성지순례를 함께 다녀왔는데요. 성지순례를 통하여 여러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에 생각이 나는 곳이 한 곳에 있는데요. 바로 감난산을 내려오면서 들렀던 눈물교회입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함께 다녀오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눈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 동편 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눈물교회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곳에서 마주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예루살렘에 다가올 멸망과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르게는 자신이 져야 될 이 세상의 십자가 짐을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질지 모르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교회는 바로 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세운 교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전경 사진을 준비하였는데요. 우리 이 사진이 바로 눈물교회 전경 사진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주님의 눈물방울을 형상화하여서 만든 교회인데요. 실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때에는 이 교회가 있지는 않았고요. 5세기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던 그 자리에 기념하여서 세운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새롭게 개축하기도 하고 새롭게 짓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지은 교회가 바로 이 눈물교회입니다. 눈물교회 안을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은 약 30명 정도가 간신히 앉을 수 있을 정도의 크지 않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당에 앉아서 반대편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정말 잘 보였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사진의 중간 정도의 이방 종교의 성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본래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마도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그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보시고 예루살렘 성도 보시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으셔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지 사진의 중간 정도 보면 쇠창살로 만든 이 창문의 중간 정도에 보면 동그란 눈물이 있고 그 주님의 눈물을, 예수님의 눈물을 담는 그릇이 이렇게 조형되어 있는 모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보면 실은 중간중간에
동그라미 사이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시나무를 또한 형상화하여서 만든 것이지요. 주님이 가시나무를 통하여서 만들어온 가시면류관을 통하여 고통당하셨음을 또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형상화하였습니다. 이 눈물교회 바깥에는 이 소위 그 가시나무들이 많았었고요. 또 다르게는 이 골짜기와 반대편 골짜기에 많은 무덤들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지순례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지순례단과 함께 기도를 한 이후에 한참 앉아서 저 창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또 다르게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실은 히브리서에 간접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포함해도 3군데 정도 나타나는데요. 실제로는 딱 2군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곳을 방문하였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혀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나사로를 생각하고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여 드린 대로 이 눈물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다가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우셔서 견딜 수 없으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품성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요,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 옆에 가서 아마도 늘 잘 우시는 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고통보다는 알고 또한 알지 못하고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우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성경에는 2군데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한번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담고 있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다가 제 마음 깊은 곳에 갑자기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아픔이 느껴져서 울컥하였고요, 한편으로는 주님께 죄송하여서 울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곳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더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이 우셨을 거다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하였고요,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함께 바라보다가요, 그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2000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한 울컥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곧 임박한 심판, 멸망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셨던 주님이 2000년 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 시간 오늘도 울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지만 성전을 나가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잊어버리고 또 다른 죄를 익숙하게 범하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살고 있기에 주님이 울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요, 저렇게 창문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지금도 저 창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부끄러움이 생기네요. 이제 화면을 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무거움, 그 아픔이 제 마음을, 제 심장을 자꾸 누르는 듯 여겨졌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눈물 흘리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제안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올해 표입니다. 눈물 흘리시는 주님 앞에서, 아파하시는 주님 앞에서 모른 척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왜 우시는지 알았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인생을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활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 볼까요? 함께 우리의 올해 교회 표를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심장으로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요,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근본되어지는 방법을, 또한 그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의 제일 앞부분과 제일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앞과 뒤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부터는 창조 신앙으로 종말적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만이 아니라 실은 전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창조 신앙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들 가운데, 이 문장 가운데 너무 많은 신학적 사상이 담겨져 있기에 그것을 다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핵심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우리의 눈에 익숙하지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 나누면서요, 우리의 눈에도 익숙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익숙하고 우리의 삶에도 익숙하도록 한번 훈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신앙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자. 이제 한번 하니까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요 권면해 드리면서요 또 다르게는 자기 자신에게 재차 당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조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 삶을 삽시다. 아멘. 자, 이제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귀에 익숙해졌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창조론적 신앙으로 종말론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창조론적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의 고백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좋은 세상이 없지요. 하나님께서요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내용에는요, 이 귀한 문장에는요 또 다른 내용이 한 가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신앙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놀라웁도록이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음을 통하여서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해 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를 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시선이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우리의 권한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질서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여쭙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최초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들의 이름을 정해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창조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되어지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와 돌이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계속하여 실수하였고 죄를 범하였던 것을 봅니다.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였지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요, 사람들이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에서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지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 주셨고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살게 해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회복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만 여전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선악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서, 때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때가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때가 있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창조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의 삶인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요,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겉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이 주는 귀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말론적 삶은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신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가, 심판과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의 시간 구원과 살림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날마다 살펴보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탐욕과 욕망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이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 시작의 부분만 이야기하였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태초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해석되어진 버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작, 처음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완성,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문장 가운데는요, 단지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여셨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 시간에 마지막에 좋게 완성되어지도록 그 시간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의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창조신앙은 종말신앙과 연결되어 있고요, 창조의 때에 창조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동역자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그 창조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세상에 흔들리며, 그리고 내면의 탐욕과 욕망에 흔들리며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 신앙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흔들릴 수 없다고, 오늘 이 시간 내면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오늘 이 시간 창조신앙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로 이기게 해주신다고,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고자 하는 이들, 오늘 이 시간 창조신앙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니 담대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창조신앙을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감난산을 내려가시고 계셨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데요,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화와 분노가 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려가다가 보고 또 보면서요, 마음의 아픔을, 마음의 슬픔을 견디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도요, 어찌 보면 흐느껴 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좋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요,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 올려지지 않는 그런 멸망과 심판이 그곳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지요. 우리 성전 보는 부분들마다 참 부러워합니다. 예배당 보시면서 부러워하시고요,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방주 모양으로 지으신 이 교회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를 지으시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소로 물기를 올리고
벽돌을 올리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놀라운 역사를 전하면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것이지요. 혹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우실 수밖에 없는 교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탐욕과 욕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선과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짓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스스로 위로하며 사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이 울지 않도록, 눈물 흘리시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신앙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구원사역의 증거자로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에 달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주님의 협력자, 하나님의 협력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한 불의와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참 좋다라고 하신 것을 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곡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세상과 다른 능곡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텐데요, 그 주님이 눈물 흘리며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오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창조신앙을 붙잡고 종말론적 삶을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창조신앙을 통하여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욕망, 교만과 거짓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혹 눈물을 흘리고 계실 주님의 눈물 닦아드리며 주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